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다짐도 있고 결단도 있고 뭔가를 소망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번에 한 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무엇을 너희들이 소망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제시하셨는데요. 성도라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 가운데서 정말 성도라면 우리가 뭐에 줄이고 또 뭐에 목마르리만큼 내가 성도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마태복음서는요.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이 문체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형태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마태는 예수님을 그렇게 조명하였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요. 5대 강화 중 첫 번째 강화인 왕이신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인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팔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감동적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8가지의 복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의무적인 환경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요, 진실된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행복임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들은 그 기본 베이스를 율법에 뒀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부분을 이 세상을 기준적으로 복에 대한 개념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 8가지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과연 복이다 라는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복이 아닐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일 수 있는 개념이 정반대의 개념이 될 수 있는 논리가 존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처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이 처음이 오늘 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거죠. 오늘 8가지의 복 가운데서 4번째, 5번째, 6번째에 있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은 너희는 과연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성도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복을 받을 존재라고 예수님은 콕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과연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마른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은 뭐에 줄이고 목마를까요? 육신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만이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약육강식의 삶을 따라 살겠죠. 우리는 동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도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디서 행복할 수 있고 어디서 너희들은 복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의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있는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의에 줄이다. 디카요스에서 유래되어졌는데요. 이것은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를 가리키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이것이 나타나기를, 이것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육체적으로, 때론 혈육적으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의에 줄인 것처럼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기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수평적 관계를 넘어서 수직적 관계로서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성도라면 정말 너희들이 바라야 되는 게 있다.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한 것이 드러내기를 너희들은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하심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줄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죠. 신경계통을 통해서요. 우리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신경계통을 통해서 우리 몸에 우리의 머리에다가 전달합니다. 배가 고프다.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산 높은 곳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가리킬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문제와 또 어려움과 질병과 또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오늘 성도라면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육체에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내가 굶주림처럼 목마름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팔레스틴 이쪽 지역에서는 이 목마름은 때론 생명의 위협과도 직결될 만큼의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때론 광야의 노정이나 팔레스틴에서 쉽게 물을 구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져 있단 말입니다. 양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양식을 찾을 수 있는 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상태에서 위협을 느끼리만큼의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나타내지기를 드러내지기를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이 심령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나왔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1차적인 근본적인 것은 너희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뜻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조금 우리에게 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육신 자체에만 목매달고 그 자체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을 망각하는 것이고 의도하는 것을 알아채리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던 예수님 앞에 많은 청중들이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갖고 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오늘 그들에게 이 관점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인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굶주림, 목마름의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만족감을 넘어서 예수님은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이 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복된, 행복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들은 복된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일상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염려와 이 걱정들로부터 이 자유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어떤 근심이나 걱정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하게 되는 이런 행복, 이런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해져 있는 문제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도를 숨겨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문제에 고민하기에 앞서서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위한 그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하심과 의도하심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게 함으로 하나님이 의도를 숨겨놨죠. 그 뜻하심을 숨겨놨습니다. 영적인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숨겨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보편적인 그
문제, 육신의 자식이 없는 것 속에서 애걸복걸했지만 훗날에는 그는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의도를 캐치한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습니다. 요셉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보편적인 문제 이면에 영적인 의도를 숨겨놨고, 처음에는 그들은 보편적인 문제 앞에 육신적으로 접근했다가 훗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를 깨닫고 그 뜻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해, 성도라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고대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속에 줬던 문제를 배부르게 하시듯 복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복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훗날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지, 보편적인 문제 앞에, 이 세상의 문제 앞에 그것만이 이루어지기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보편적인 문제들, 때론 그 보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걸복걸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기억하십시오. 이 보편적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뜻하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하심을 그 뒤에다가 숨겨놨다는 사실. 요셉은 감옥 속에 있고 형들한테 버림을 당하는, 팔리움을 당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영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 요셉이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읽어냈을 때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애굽의 총리로, 영적으로는 자기 가족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 때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지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의도를 숨겨놓은 그 의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열매가 이루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두 번째 의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유대인들이 이런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멘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조건이라는 원리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런 조건적인 원리로, 논리로서 오늘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시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은 아주 수월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여김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조건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너희들이 성도라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때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율법주의, 이것은 그 종교를 이용하여 때론 정치적인 것이나 때론 자신의 욕구들을 충족하는데 아주 혈안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비춰줘서 영광받기를 즐겨하듯 이들은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성도라면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왜? 성도로서의 삶, 이 세상의 삶은 외롭고 어찌 보면 고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주 보편적이 됩니다. 혈육적이 되고 보편적이 되죠. 남편으로서 부인을, 부인으로서 남편을, 부모로서 자식을, 자식으로서 부모를 이 세상에 아주 보편적인 시각으로 대하죠. 오늘 그런 시각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관점은 유대인들의 사고를 깨는 관점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남편, 부인, 부모, 자식에게 앞서서 성도로서 저들의 영혼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영혼을 대하듯 남편이 부인을 대하되 영혼을 대하듯 부인이 남편을 대하되 영혼을 대하듯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부간에도 그런 시각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시각을 잃어버린 채 부모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자식들을 대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대하되 때로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시각에서 또한 무거운 짐을 지듯 대합니다. 부부간에는 어찌 보면 도리라는 것 속에서 그렇게 부부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없어요.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부모이기 전에 남편과 부인이기 전에 너희들은 성도다. 성도로서 저들의 영혼을 살피듯 저들을 대하라.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뭐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기준으로 하는 살리고자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짐을 담당해 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보편적인 이 세상적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해 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는 시각에서 우리는 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앞서서 의에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성도로서 사람들을 대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 번째 의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너희들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이 너희들을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공포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광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잔인할까요? 누군가가 아름다운 곳에 가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맛있다라고 말하는데 미각을 잃어서 맛있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누군 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를 외쳤던 그들은 불쌍한 자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났습니다. 율법도 지켜야만이 됐고 안식일도 지켜야만이 됐고 때를 따라 이들은 금식도 해야 됐고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야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아름다운 곳을 놀러 갔는데 그것을 볼 수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들은 복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원리를,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헬라어로 카다로스. 즉 다시 말해서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든 그릇된 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순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곧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도 생각해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게 뭘까요? 의구심이 들어요.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때론 하나님의 관점이든 영적인 시각은 어떤 소리도 들릴 수 없게 만들어요. 정말 슬프고 참혹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사단은 그런 인간적인 관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게 오염물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섭섭함, 인간적인 억울함, 이 자존심,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마음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섭섭하게 하는 사람뿐이 안 보여요. 억울한 것뿐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셨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섭섭함, 이런 억울함, 자존심, 때론 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사람한테 환심을 얻고자 하는 이런 엉뚱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무엇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떡 사주고 빵 사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 성도들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서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 앞에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외치고 종교적인 아무리 열심히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안타까움, 기대함, 의도,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보겠죠. 그리고 사람 앞에 섭섭하겠죠. 사람 앞에 기대하겠죠. 사람 앞에 춤을 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그런 문제들을 줬다. 너희들은 그 문제 앞에서 마음과 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뒤집어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깨끗함, 그 청결함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누가 우리들이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돌을 던진들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결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성도라면이라는 전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나왔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의 실체는 너희들은 성도다. 성도라면 성도에서부터 생각해라.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문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읽어내고 그 의도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의도 안에서 드러날 때 그 의도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 보편적인 일반적 시각에서 내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시각에서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받게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외롭죠. 고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유지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함부로 문 안 열어주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하죠. 그렇게 할 때 깨끗하게 청소해 놨던 집이 유지가 되는 거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먹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깨지고, 마음의 청결함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억울함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 너희들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시하셨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복이 있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라고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육신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육신적인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도한 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저들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름의 해갈을 허락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이 이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